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쪽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교구 나오셔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모신 곳이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내 가정의 교회 중심에도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가 겸손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약 5만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유다 백성들을 더 많이 뽑아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유다 백성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혼혈족이 되어버린 요셉 족속, 에브라임 사람, 유다보다가 일찍 망한 북쪽 이스라엘,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되 전혀 망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전혀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 앞으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은 망해버린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저 에브라임 족속들, 북쪽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미 망한 지 세월이 오래 지났거늘 어떻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 한두 명이, 어린아이 한두 명이 과원에 있다가 입양되어 어떤 곳으로 옮겨졌다면 있었던 처음 과원에 가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면 그 아이가 몇 년 동안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다. 그 기록을 추적해서 거기에 가보고 또 거기 있다 보면 얘가 몇 년도에 누구의 집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추적하면 그 잃었던 아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노예라는 것은요, 그런 기록조차 남기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서 전 세계로 종으로 팔려가 버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세월이 많이 흘러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혼혈이 되고 혼혈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을 수 있다 말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휘파람을 부시겠대. 휘파람을 불겠대. 8절을 보시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은다라는 것은 당시에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모으는 것을 보면 이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따라가 가지고 그냥 몰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목자는 양과 목자 사이에 통하는 신호, 그냥 휘파람만 휙 하고 불면 이 소리를 들은 양떼들은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먹이를 주려는가 보다, 모이는 시간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이 목자의 신호를 알아듣고 흩어졌던 양들이 목자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세계의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 족속들, 망해서 전 세계에 포로 끌려간, 종으로 끌려간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시겠답니다. 여기에 말하는 휘파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휘파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이미 세계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객지에 흩어져 있다가 6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흩어진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휘파람으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성전에 찾아왔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기서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새 이스라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은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부 색깔이 까매도 괜찮습니다. 노래도 괜찮습니다. 하얘도 괜찮습니다. 영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스페인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한국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말은 이방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옛날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특징은요, 당시에 수많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장차 요셉 족속의 교회, 이방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그들이 말씀의 예루살렘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면 그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8절과도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하여 세계 끝으로 흩어져 버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갑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을, 결국 새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새 이스라엘이 뭐다? 교회를 두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구약 같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나는 자라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미암아 완전히 시장이 갈라지게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그 속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한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 끝까지 흩어지게 한 것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미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령을 받고 초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사람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거나 일일이 다 동의제청을 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그들은 마치 구원이 유대인들의 전부 특허인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것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을 구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 앞에 복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사울로 있을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러한 자였지만 그는 유대주의를 포기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증거하여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생명 얻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힌다면 닫혔던 문들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좋은 계획,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획,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세웠던 계획보다가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혼혈의 혼혈을 거듭한 이스라엘 후손들처럼 언제나 우리가 본국에 돌아갈까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며 성령이 그 속에 임하게 되면 성경에 말하는 솔로몬의 시대보다가 더 영광된 날을 누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틀림없이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새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구주를 믿고 이 믿음 변치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첫 번째 장애물은 누가 뭐라 해도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좀처럼 놓아주지를 않으니까요. 어쨌든 끝까지 종으로 부려먹고 발목을 붙들고 놓지 않는 바로의 세력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경적인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니까 홍해도 건너야 되고 불타는 사막도 지나야 되고 물 없는 고생도 배고픔도 다 겪어야 할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리적인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장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모세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잘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있는 한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종, 바로의 노예가 그들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를 가보면 알지만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가 다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로 되고 가뭄이 들고 곡식이 없게 되면 그 주변이 모두 굶어 죽거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왜요? 애굽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중심에 나일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이 생명줄기고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 강이 생명줄기이기 때문에 신성시했고 애굽 나일 강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체들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깨구리조차도. 어쨌든 모두가 가뭄이 들고 배고파 죽으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야 되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은 대단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가 광야길을 가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생고생을 내가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가?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나가고 난 뒤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수없이 원망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보다가 더 심각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거기서 출애굽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교회를 이루게 될 이 이방인이 되고 혼혈이 된 이러한 자들은 혈통만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지리적으로 놓고 볼 때도 전 세계의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불러 모으기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휘파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말 가운데 지구촌이라는 말 아시죠? 지구촌.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그게 다 지구라는 말 속에 촌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점촌할 때 촌자를. 지구촌에 어떻게 갖다가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이 지구 전체는요, 컴퓨터와 전자기술로 전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구석구석 어디에서 큰 사건이 딱 터져도 오늘 아침에 터지면 오후가 되면 우리나라 뉴스에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고 있는 게 뉴스를 통해서 바로 나옵니다. 컴퓨터 자판에 키보드를 몇 번만 두드리면 전 세계 은행에다가 돈을 송금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알면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답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해를 지나가며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다 받고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체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지 않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앞에 아무리 태산과 같은 위험과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태산과 같은 고통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서거나 좌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며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갈 때의 길이 광야 길이었지만 홍해가 가로막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통과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 아무리 뜨거운 열기가 삼키려 듯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적, 어떤 은혜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일을 좌절시킬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고해를 건넌다는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을 막았던 홍해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만큼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때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그 길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았을 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11절 중반절에 보세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여러분 여기에 본래 나일이라는 말에 본래 성경에는 그냥 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출애굽 광경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일강 외에도 건너야 할 강이 참 많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야복강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건너야 할 고난의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고난의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강 가운데서도 길을 따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마다 이 고난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우월감과 자존심과 세상적인 욕심, 이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깨끗이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홍해로 들어서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명령할 때 자칫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 뛰듭니까? 동반 자살이 있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을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발을 들이는 순간 바다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일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많은 물질과 권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유혹하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새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만 새 이스라엘이 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한 불행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와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너무 좋지. 그렇다면 이 좋은 일들을 너희에게만 그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아나, 왜 유다 백성들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는지 아나, 그것은 너희로 통하여 온전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들. 이 땅에는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말씀 증가하여 그들도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 새 이스라엘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통하여 구원받는 자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러한 복된 생애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령, 그 앞길에 아수르와 같은 애굽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가는 길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니 세상